박수 치는 거를 금하는 교회에서 커가지고 익숙하지 않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이 탁 그 한마디에 바뀌더라고요.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박수를 치지 말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가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건 제 원고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여러분이 너무 그냥 애쓰시는 모습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앞에서 얘를 무대에서 이렇게 뭐 악기를 다루는 거예요. 뭐 바이올린을 했다고 합시다. 했는데 끝났어요. 근데 그 관중들이 그 연주를 듣고 막 박수를 친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관중들이 그 아들에게 잘했다고 막 박수를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을까요? 묻더라고요.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좋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도들이 찬양을 하든지 뭐 이렇게 특송을 하든지 잘한 거예요. 아멘 하면서 막 잘 박수를 쳐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시기하시겠느냐 아니면 좋아하시겠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되게 좋아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찬양하는데 성도들이 너무너무 은혜롭게 은혜를 받고 잘했어요 하고 격려를 막 치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나한테 쳐야 할 박수 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박수 쳐 하고 시기하시겠냐고요. 그 한마디에 딱 변해버렸어요 제가. 그다음부터 막 제가 박수 치라고 그래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 이 말이 혹자 억지로 박수 치는 분에게 생각이 좀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설교자 잘했다고 박수 쳐도 하나님이 내가 받을 영광을 저 김 목사가 가로채네 절대로 안 그래요. 성가대가 찬양 잘하고 은혜롭게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박수 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야 그거 나한테만 치는 거야 절대로 안 그러세요. 믿으시면 아멘. 한 반만 믿으시는군요. It's okay 이제 더 이상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뭐 또 박수 치고 안 치고 안 하셔도 됩니다. No problem. 집에 가면 우리 아내가 박수 칠 걸 제가 믿고 내가 그냥 여러분 다시 이번 주제에 여러분이 제가 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동의하에 전제하에 들었던 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는 도망자다. 그게 죄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를 멸망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도망하는 우리들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추적에는 동반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폭풍이었고 그래서 성도들은 때때로 폭풍을 만납니다. 근데 그 폭풍이 여러분을 죽이려는 폭풍이 아니라 살리려는 폭풍이에요. 왜냐하면 폭풍 밑에 보이지 않는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provide 이 요나서에 제일 많이 쓰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반복 단어 이 provide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내일도 그 얘기가 나와요. provide 뭐요? 폭풍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 폭풍에 저 바다 가운데 저 흉흉한 바다에 꼭 죽을 것 같은데 던져지면 죽는 거죠. 근데 그 바다에 나를 던지라고 얘기하는 용감한 요나 정말 본받을 만한 요나 어쩌면 우리 아들도 저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지어도 괜찮은 그 요나의 선지자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던졌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그 삼키는 순간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경험을 했을까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역사상 한 사람도 없었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인터넷만 쳐봐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 치면 여러 케이스가 나옵니다. 요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무슨 신화 같은 얘기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인 인물이었고요.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징조를 요나의 사건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하면서 실제적 역사 사건인 요나를 예수님이 친히 언급하시면서 요나의 사인을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신뢰성 있게 오늘 요나서 말씀을 좀 접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준비한 큰 물고기에 인터셉트 당해서 실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그 어쨌든 상당히 희귀한 경험을 했죠. 그렇지만 그의 경험을 기도 속에서 나오는데 그 경험을 가만히 읽어보면 꼭 물고기 뱃속에만 들어갔다 나와야 할 만한 기도는 아니고요. 우리가 심히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도 드릴 법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나도 힘들 때 이 기도 드렸었어. 나 우울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우울 증세야. 그런 증세가 있을 때도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쭉 이 요나의 뱃속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려졌던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넉 장으로 되어 있는 요나서의 4분의 1 한 장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기도를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좀 어떤 교훈을 좀 얻고 싶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깊은 가운데서 드려지는 이 기도,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에게 물어요. 이런 기도를 내가 해본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나는 더 이상 다른 옵션이 없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거 외에는 그냥 높은 빌딩만 보면 저 그냥 옥상에서 떨어지고 싶은 뭐 그런 옵션 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는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닐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표현처럼 This is my final transmission 하면서 드리는 기도. 내가 어떻게 굴러 여기까지 굴러왔단 말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예배 드리고 나는 이 세상을 하직하리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속에 드려질 수밖에 없는 기도. 그게 이 기도 아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그런 순간이 있었는가. 여러분 어려움이나 고난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고난은 굉장히 실존적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연필 깎는 칼로 손을 베면서 아픈 그 아픔까지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 느낌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굉장히 절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픈 어깨는 그냥 오십견이 왔나 보다 하고 침을 맞든지 마사지를 받으려고 하고 별로 대수롭게 생각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PGA 골퍼에게 어깨 아픈 거는 어쩌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드리는 절규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삶, 내 인생이 걸려있는 어깨의 아픔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드려지는 기도는 또 다른 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픔을 절대화할 수는 없지만 개개인이 참으로 실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외롭게 선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의 절박한 기도는 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 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 때문에 드리는 기도라든지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더 이상 내 인생을 살아서 뭐하냐 내 인생 실패했다 그러면서 그냥 모든 인간들과 관계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이상한 공황장애 같은 것이 왔을 때 드려지는 기도이든지 간에 그 여러분의 기도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물고기 뱃속 깊음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나의 기도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이 종교교회 500주년이라서 마틴 루터 책을 좀 쭉 읽다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틴 루터가
그 뭐 뇌우 사건, 이 벼락 맞는 사건을 통해서 소위 이 법률가로 나가는 이 법대생으로 다니다가 뇌를 이 벼락을 맞고 성 안 나요. 나를 살려주셔서 그러면 수도사가 되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작정 기도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드디어 수도사가 되어서 결국은 종교 개혁가가 됐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너무 유명하죠. 근데 벼락 맞는 사건이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 건 아니에요. 그 종교 개혁의 기치를 들 때 오히려 더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이 깊은 가운데 드려졌던 기도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는 한 수도사로서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무슨 고뇌에 빠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 있을까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가 평생 고민했던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 당시 중세시대 때죠. 그 중세시대 교회 말기에 아주 팽배하게 믿었던 교리, 구원관, 우리가 얘기하는 그 Doctrine of Salvation, 이 구원론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공로를 쌓고 선행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별나게 가르쳤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파퓰러한 가장 익숙한 교리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실은 이 교리가 모든 고등 종교의 뿌리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는데 중세 시대는 이와 같이 교리가 그 성 어거스틴이 있었던 시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잘못 가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강조받는 게 이제 경건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마틴 루터만큼 경건 생활을 치열하게 했는 자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정말 철야 기도에 그냥 새벽 기도에 그리고 매일 7번씩 드리는 기도에 계속 성경을 통독하고 암송을 하고 금식을 하고 정말 철저하게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를 자꾸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자꾸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로마 바티칸에 가시면 이 계단 28개 계단이 있어요. 그게 콘스탄티노플 황제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그 재판을 받을 때 그 빌라도 총독 관저에 있는 계단이 그 계단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통째로 들어가지고 로마 바티칸으로 옮겼어요. 그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틴 루터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 28계단을 무릎으로 밟고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올라가면 죄 용서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신적인 건데 여러분 지금도 가보시면 거기 무릎으로 올라가는 사람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 수 있어요. 지금도 그걸 해요. 그 종교개혁가들이 나중에 이걸 깨닫고 나서는 성지순례를 금했어요. 성지순례가 전혀 이 구원의 교리,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교리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그냥 우리가 예루살렘 가고 뭐 요르단을 가거나 아니면 터키를 갈 때 성지순례라는 말을 편의상하는 거지. 거기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구원을 받는 여러분의 공로를 쌓는 의미에서 성지순례 하는 건 아니죠. 아멘? 아니죠. 예, 아니죠. 갑자기 내가 큰 충격을 받을 뻔했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편의상 성지순례 그러면 터키 아니면 이제 이스라엘 갔다 오시는구나, 이렇게 편의상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교회는 성지순례하면 구원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예요. 꼭 이슬람 교도들이 메카에 갔다 오듯이 꼭 그런 교리들이 그 당시에 행배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티칸에 가지고 올라갔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봤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자기의 몸을 복종시키면서까지. 여러분 21살에 수도사가 됐어요, 마틴 루터가. 그리고 40에 장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남성적인 그런 정욕도 철저하게 절제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금욕 생활을 하고 말이죠. 그런데도 여기서 그 정도로 하셨던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도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될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주석을 마틴 루터가 쓰신 거 보면 그 서문을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싫어한다라고 썼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밉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왜 이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가까이 가려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너무나도 엄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대하시니까 해서 완성할 사람도 없고 온전히 지킬 수도 없는 이 수많은 율법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이 미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솔직히 나는 마틴 루터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죄인인 걸 어떻게 깨닫냐면 형편없이 사니까 죄인인 걸 깨달아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그냥 뒷골목에서 놀다가 강도짓 하다가 막 흥청망청 살다가 땅 하고 의도 터져가지고는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죄인 돌아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손 붙잡아 주옵소서. 이러면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 얘기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대부분의 스토리예요. 난 죄인입니다. 그거 인정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요. 뒷골목에서 놀다가 하나님 앞에 의도 터져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수도사였어요. 요나 선지자하고 아주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경건하게 살았어요. 가장 종교적으로 살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받았어요. 예수님 시대는. 바리새인 하면 고개를 숙였어요. 너무너무나 경건하게 사시는 분들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 가장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죄인인 걸 깨닫는 게 형편없이 살고 감옥에 들락갔다를 갔다 오면서 전과 2범, 3범, 내가 별 5개, 6개 달았다. 그래서 죄인인 거를 아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참 희한하지만 마틴 루터와 같이 지극히 경건 생활을 했는데도 도무지 하나님의 의에 만족시킬 수 없는 자기신을 바라보면서 고뇌에 빠져있는 이 모습 속에서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솔직히 제가 많이 수력을 하는 거는, 저 같은 사람이 수력하는 거는 못된 짓 해가지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이거는 여러분 뭐 맨날 뭐 사기치고 뭐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집회까지 온 거 보니까 다들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시는 건데, 실은 마틴 루터의 입장에서 깨닫는 나의 죄됨,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나의 의로는, 나의 이 공로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그 한계에 부딪히는 그 기품 속에서 오는 절망감, 나의 나됨이 이렇게도 부족한가라고 하는 절망감에서 올려지는 그 기도 말이에요. 이 기도가 교회에 너무 필요한 기도라고 저는 자꾸 생각해요. 그게 종교계 500주년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런 우리 개신교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저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다 뒷골목에서 놀다가 회심해서 종교개혁을 기치던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의 석학들이었어요. 당시에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모국어로 성경 번역하면 그냥 불에 태워 죽였던 그 당시에, 아니 누가 감히, 다 석학들이에요. 경건한 자들이에요. 수도사들이었어요. 인문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깨이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뭐 마약 사범이었다가 강도짓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 드라마틱한 간증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만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저나 여러분 많은 거,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제 생각에는 한 번도 주일 예배 빠져본 경험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 걸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죠. 이게 뭐 자랑거리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내가 죄인으로서를 어떻게 느껴요?
주일학교 빠져본 적이 없는데 맨날 뭐 학생회 회장하고 아버님이 음악 하셨으니까 회장 못하면 꼭 음악부장을 시키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만 컸고 아리랑보다 여름 성경학교 아침에 웃으면서 소서 난 그게 더 내 정서에 맞아요. 그렇게 큰 저 같은 사람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를 어떻게 깨닫냔 말이에요. 마틴 루터와 같은 비슷한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해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보통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목에 힘들어가요. 야 니들이 신앙생활을 아느냐? 하면서 이상하게 목에 힘주고 뭐 교회에서 하면 내가 나가야지 누가 나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교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성찰, 자기를 깊이 바라봤던 마틴 루터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거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감 거기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실은 사람이 만들어놓은 수많은 그래서 캐톨릭의 칠성례 이런 것들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두 개 성례는 성찬, 세례 이거 외에는 없다. 얘기했던 그 이유가 뭐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그게 다 human merit. 그래가지고 만들어내는 연옥설. 다 인간의 공로 가지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하늘로 뛰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human merit.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이 사상이 완전히 중세교회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걸로 하나님 앞에 만족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교리에서부터 결국 마틴 루터와 같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도 결단코 인간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이 절망감의 죄됨을 깨닫는 순간에 종교개혁의 불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의 이 기도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인가? 완전히 나의 나됨을 부인하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기도. 이게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거든요. 부르짖는다는 게 그 뜻이에요. cry out. 소리 빽빽 질렀다는 소리가 아니라 나의 절망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죠. 나의 한계를 알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죠. 나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빗장을 여는 게 바로 깊은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비로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첫 문을 여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평생에 한 번도 이 기도를 드려보지 않았으면 아직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아닐 거예요. 왜요? 한 번도 자기를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의 한계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나 여태까지 나는 하면 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 거 없습니다. 저는 재수도 한 번 안 해봤습니다. 나는 입사 시험도 한 번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코스를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이라면 죄송합니다만 뭐 여러분에게 죄송할 것까지는 없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직 아니에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크리스찬이라면 자기 인생의 한계를 절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이 깊은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가 이 속에서부터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그런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을걸요? 있을걸요? 아직 없으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it will come to you soon. 절망을 느끼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애들이 잘 컸다고요? Thank God. Thank God.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그건 전적인 은혜예요. 애들이 잘 큰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요즘 많이 오늘도 아버님 묘지에 갔다 왔어요. 필라델피아 아버지 묘지가 영생장로교회 묘지에 있으니까 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 딱 느낀 게 우리 아버지는 참 은혜가 많은 아버지다. 왜냐하면 나 같은 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탈하지 아니하고 목회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 삼남매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 그렇게 걱정시키지 않고 잘 컸더라고 보니까.
그게 웬 은혜예요. 나는 그게 다 모든 그런 줄 아는데 내가 애 넷을 키워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맘대로 되는 놈 하나 없고 내 맘대로 되는 X도 없어요. 없어. 예. 안 돼, 안 돼. 진짜 내 맘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키우면서 겸손을 배웠어요. 부모님의 말씀이 확확 박히기 시작해요. 너 커서 너 같은 놈, 똑같은 놈 하나 낳아봐라 하는 말이 이게 진리 중에 진리라는 거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지금 목사님 뭔 말 하는기요? 하고 하는 분 계세요? 은혜예요. 잘 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매일 축복 기도했어요. 애들 매일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내가 직접 교인들 신방하면서 그렇게 애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데 야, 우리 애들은 축복 기도 정작 못 해줬다는 자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늦게 들어와도 침실에 들어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그 일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애들이 그냥 성경 보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나고요. 아니, 교회만 다녀도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 마음 아세요? 이 목사가 외치는 이 절규를 아세요? 교회만 다녀도 고마워요. 나는 정말 그 한번 딸 방을 문 열었는데 우리 큰딸이 이렇게 성경 보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아, 난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 기분 아세요? 애가 스스로 성경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아, I'm done. I'm done. 아빠로서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 그런 기분? 이 마음을 알란가 몰라. 아, 정말 아세요? 이 마음? 제 마음 아세요? 아멘도 안 하고 박수도 시원하게 못 치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되게 어색하시죠. 이것도 out of 그 설교 원고에서 나가는데요. 제가 이제 벌써 4년이 넘고 5년째 들어가는데요.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가 갔더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여기는 주요 삼창을 하는 거예요. 베들교회가 굉장히 점잖은 교회예요. 양반들 소위 신이들끼리 그래요. 우린 양반들이라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주요 삼창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에서 뿌리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박수 치는 것도 그 많은 교회에서 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주요 삼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요 삼창 했다 그러는 저기 막 종교 재판에 이단으로 몰릴 판인데 그런 분위기에서 크다가 갑자기 주여 주여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문화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것도 어색했다가 박수 치게 됐고요. 근데 한 번은 이게 주여 삼창을 하는데 이제 강사님들이 오면 가끔씩 주여 삼창을 시키는데 담임 목사가 안 따라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어색하지만 강사님이 하자 그러면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것도 생각의 스위치예요. 스위치 하나 딱 바꾸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8.15 광복절 얼마 전에 보냈는데 나라가 해방됐다고 만세 외치자고 만세 안 할까 하니까 할 것 같아. 만세! 할 것 같아. 우리나라가 해방돼도 만세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원히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해서 주여 한번 부르자는데 그거 왜 못할까요? 3창이 아니라 7창, 10창까지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생각 딱 바꾸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면서도 약간 씩씩 이렇게 서로 눈 마주치면 I'm sorry 그러면서 그 기분 아세요? 그거? 아 정말.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아니까 그냥 해주면 무지무지 제가 고마워서 더 열심히 설교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 그러다 설교 까먹었어요. 어디 얘기를 하는지. 이 깊은 가운데서 자기의 절망을 느끼면서 드려지는 기도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one way or another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거라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 자신을 부인해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깊은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를 해본 자예요. 산기도 안 가셨어도 상관없어요. 철야기도 안 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차 안에서라도 썬루프 열어놓고 별만 빛나는 그 밤에 외롭게 하나님 앞에 흐느끼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찾아가 주시 않으면 가망성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요?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깊은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오직 소망은 당신뿐에게 뿐이 없습니다 하고 드려지는 기도 말이에요. 그게 그냥 저 진흙탕에서 굴르다가 드려지는 기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틴 루터처럼 최선의 경건 생활을 하다가도 도무지 나의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 앞에 온전히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절망감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 그 기도까지 바로 이 기도가 바로 이 기쁨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죄인인 것은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는 total depravity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싸그리 다 썩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거든요. 그걸 교리적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뭐 당연하지. 우리는 뭐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이 죄 가운데 잉태되어서 죄와 더불어 태어난 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걸 교리적으로 배우다가 애를 키우면서 이게 교리적인 것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린이 주일 설교에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귀여운 죄인들. 왜냐면 애들이 귀엽잖아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얘들이 뭐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나이브하고 순진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세히 살펴보면 귀엽지만 죄인들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인정 못하실 것 같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시잖아요. 손주들이 올 때 반갑지만 갈 때는 더 반갑다. 이게 왜 그러죠? 죄인들이 왔다가 지 혼자들만 놀아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있다가 반갑고 내 피부 내 핏줄이니까 땡기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래도 다 지만 봐달라고 하는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 때는 더 반가운 거.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죄인이잖아요. 귀엽지만 죄인이라는 거 알잖아요. 양손에 쿠키 들고도 이번 왜 먹을 거 다 있고도 울면서 더 달라고 하는 애들. 쉐어링을 하지 못해서 엄마 아빠들 늘 쉐어하라 가르쳐주는 아이들. 죄인이잖아요. 우리 큰딸이 지금 이제 거의 30살이 됐는데요. 걔가 2살 때 얘기예요. 2살 때 얘기인데 이제 제가 그때 풀타임으로 전도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하고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우리 목사님 아까 서재 보니까 제가 또 똑같이 아이키아에서 다 북시라고 사가지고 그걸 쫙 리빙룸에 있었는데 딱 그 서재 아래에서부터 두 칸까지 이제 애가 걷기 시작하니까 아래에서부터 두 칸까지 모든 책이 다 마룻바닥으로 다 나와 있어요. 누가 했을까요? 우리 딸이 했죠. 우리 엄마가 지 엄마가 한 건 아니겠지. 설마 했죠. 그런데 방 안으로 들어가서 누가 아빠 책을 저렇게 다 해놨나 하고 들어갔더니 그 2살짜리 우리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말 배워가지고 하는 애가 그 동생이 22개월 차이로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자기 동생. 걔는 이 베이비 침대에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자기 동생 가르치면서 제가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방 안으로 들어가다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악을 했어요. 걔는요 한 번도 세상을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학교를 간 적도 없어요. 경건한 목사 사모 무릎에서 늘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크는 그 딸이 누가 아빠 책을 저렇게 해놨나? 내가 뭐 협박한 것도 아니에요. 저거 꺼내놓은 사람은 아빠한테 회초리 맞을 거예요. 그런 말 한 것도 없어요. 누가 아빠 책을 저렇게 해놨나? 당연히 우리 딸이 한 건 줄 알면서 들어갔더니 고개도 쳐들지 못하는 갓난애기 자기 동생을 해서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 딸이 그때 2살 때의 기억이 있는데 나한테 회초리 맞은 걸 기억해요. 저는 애를 이렇게 별로 잘 안 때리는 편인데 그래도 초다를 아끼는 자는 뭐 그 성경에 있는 말 때문에 그래 초다를 해야지. 그래서 내 그 옛날에 또 로맨틱하게 드라마틱한 영화를 하나 본 기억이 나가지고 멋진 선생님은 그 잘못한 제자들과 함께 자기 종아리를 같이 치던 그런 생각이 또 갑자기 스쳐가지고 나도 그래야지 해가지고 또 우리 딸하고 같이 종아리를 내 종아리하고 같이 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그 딸이 그걸 기억해요. 그때 회초리 맞으면서. 그래서 그래요.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그냥 딱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때 회초리 한번 맞은 걸로. 제가 그때 뭘 느꼈어요? 아니 엄마가 받아놓고 너, I'll teach you how to lie effectively. 뭐 그러면서 매일 거짓말하는 걸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애가 아빠 책에서 거짓말하면서 출세하는 방법 그런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얘가 그걸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total depravity. 인간은 머리부터 발까지 다 썩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 이걸 교리적으로만 배우다가 애를 키우면서 It's right. 귀여운 죄인들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happen to sin, happen to commit a sin. 그래서 죄인 된 게 아니라요. 어쩌다가 실수로 죄를 짓게 돼서 finally you become a sinner. 이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순진무구한 아기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한 번도 행동으로 죄를 지은 적이 없이 엄마 뱃속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론이에요. Doctrine of Human Being. 우리가 누구냐? We are sinners. 태어날 때부터 죄.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죄를 짓는 사람. 그래서 특별히 지옥을 가기 위해서 특별한 다른 행동을 안 해도 되는 사람. 여러분 꼭 지옥 가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가만히 계셔도 가요. 왜요? 죄인이니까. 태어나면서 죄인이니까. 흉측한 죄를 지어야 지옥 간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공떡.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서 아무 일을 안 해도 뭐라죠? 급행열차 타고 가듯이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들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이거를 one way or another 깨닫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진흙탕에서 굴러 먹든지 아니면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깨우침 마틴 루터처럼 아무리 인간이 선한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한계를 절박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자기 부인의 기도. 바로 그게 정확하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 이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셨다면 거의 여러분의 매일매일 기도 속에 이 절박한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 같은 죄인 또 살려주셨네요. 그 은혜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잠에서 깨지 않고 죽었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인데 오늘도 깨우시구나. 오늘도 나에게 일을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나오는 감사죠. 거기서 나오는 겸손한 감사가. 그게 바로 깊은 이 어둠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깊은 기도가 그냥 신세타령의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탄하는 기도를 세상 사람들 할 수 있잖아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앞세우고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묻고 드려지는 기도 그런 한탄 예수 안 믿어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요나가 이 깊은 가운데 드린 기도는 그냥 단순히 인생이 뭐가 있느냐?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뭐 옛날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일잔충몽이더라. 끝. 이게 인생이구나.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끝. 이러고 끝난 게 그 기도가 아니라 이 깊은 속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 그 깊음 속에서 이 요나가 뭘 하나 붙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주의 성전을 생각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려요. 주의 성전을 생각한대요.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칠흑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주의 성전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이르러 싸우니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요. 이게 뭐냐면 절망 가운데 그냥 신세 타령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소위 말하는 마지막 하나 나의 생명의 밧줄 같은 걸 붙들고 있는 기도예요. 그게 뭐냐? 주의 성전이에요. 이 주의 성전이라는 말이 이제 드디어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 깜깜한데 무슨 뭐 주의 성전이 되게 대서양이 아니라 지중해 바다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요바에서 다시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풍랑이 일어서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덥석 물었으니까 지중해예요. 지중해니까 지중해에서 바라볼 때 정확하게 동쪽이 예루살렘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동쪽을 향해서 바라봤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나침판을 가지고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이죠. 주의 생각을 이 성전을 묵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 성전을 묵상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요나가 뭘 묵상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웅장한 성전?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말이에요. 그건가? 근데 실은 성전을 그 웅장한 겉모습보다는 성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백성에게 성막을 주셨잖아요. 그 모형, 아예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그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성전을 생각했다는 말은 뭐 그 겉에 있는 그걸 생각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지성소를 생각했다는 뜻이라는 것을 금방 캐치할 수 있어요. 지성소, Holy of Holies. 거룩한 성소보다도 더 거룩한 해서 지성소라고 부르는 지성소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왜 언약궤인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혹은 법궤, 하나님의 법,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 궤라 해서 법궤라고도 부르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뭐 법궤도 십계명, 하나님의 법,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 세 가지가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아리 궤라고 안 그러고 법궤라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궤 안에, 저기 법궤가 어디, 이제는 안 보이는구나. 저기 법궤가 있더라고요. 저기. 근데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영어로는 mercy seat, 한국말로는 시은소. 그래서 그 꼭 마치 임금이 앉는 자리와 같은 시은소, mercy seat, 앉는 자리에 같이 생겼어요. 그 mercy seat이 그 뚜껑을 이렇게 닫아요. 가장 비싼 게 이게 mercy seat이에요. 이게 속죄소라고 부르는, 혹은 시은소라고 부르는 이 뚜껑이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양 날개를 편 천사가 딱 그 가운데를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데,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겼잖아요. 명령을 어기고 지금 달아나고 있는 죄인이잖아요. 그 영원히 달아나는 그 죄인 놔두면 죽는 거를 뻔하니까 하나님이 인터셉트 하기 위해서 추적하시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인터셉트 당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기 부인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 속에 무슨 소망의 빗줄기가 쫙 비추고 있냐면 성전을 바라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떠난 죄인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내가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도덕적 인간의 기도예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솔직히 여러분 이런 얘기 안 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요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거는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 기도를 해본 분은 그게 회개 기도 아닌 걸 알아요. 회개 기도 안 한 사람만이 회개 기도가 한 번만 봐주세요. 그게 회개 기도인 줄 아세요? 천만에 만만에. 그건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게 회개 기도예요. 처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회개 기도예요. 그래서 나를 저 파도 위에 던지라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 앞으로는 잘할게요. 빨리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세요. 이건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저기에 던지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처분까지 맡기는 거예요. 처분을 내가 내리잖아요.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나를 때리지 말라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지 말라고. 나를 망하게 하지 말라고. 진정한 회개는요, 처분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에 맡기는 거. 이 회개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달아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잡는 게 왜 이거냐면, 바로 성전 안에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레미디, 치유 방법, 해결 방법을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성전을 생각했구나. 저는 그게 그냥 확 와닿아요. 성경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전 건물 봤다는 게 무슨 매직입니까? 무슨 요술방망이에요? 뭐 아무리 있다가도 얘 마치 그 우리가 잘못 아는 그 뭐죠? 그 드라큘라 영화, 드라큘라를 쫓는 방법. 이게 얼마나 미신인 줄 아세요? 이러면 갑니까 귀신이? 영화니까 그런 거죠, 영화. 그래서 여러분도 갑자기 뭐 가위 눌리면 이러고 그러는데 그 하나도 안 통해요. It doesn't work. 그 완전 미신이에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전 생각했다. 성전 생각하면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이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와요? 아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방법.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달아나는 도망자가 은혜 가운데 추적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레미디, 방법, 해결 방법. 그게 뭐냐? 죄의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그런데 그 법을 덮고 있는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들이 용서받는 방법은 그 죄를 대속하는 속죄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렇죠? 대속에 내 죄 대신 죽은 대속제물의 피를 그 위에 뿌려요. 그리고 그 피 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시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면서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바로 그 언약궤 뚜껑 위에서 속죄소 위에서 만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나는 그게 신비죠. 그 크신 천지 우주 만물도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요 강대상보다만한 그 언약궤 뚜껑 위에서 내가 너를 다시 만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났을지라도 너의 죄를 대속하는 그 대속의 제물의 피가 뿌려진 그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 법을 어긴 죄값을 대속의 은혜로 만나시겠다고 하시는 이 성전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달아나는 요나가 인생의 가장 그 밑바닥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밑바닥에서 하나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살리든 죽이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주의 성전을 바라다 보았나이다. 주의 성전에 내 기도가 미치나이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달아난 죄인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태양 앞에 눈 녹듯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 우리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보면 이 죄인들이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걸 좀 더 원색적으로 다시 재번역하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 죄인들이 뻔뻔하게 나간다고 그랬어요. 뻔뻔하게 나가요. 아니 양심이 있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네가 양심이 있지. 고개 숙여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달아난 도망자가 인터셉트 돼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와 나의 인간의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있나요? 그때 주의 성전을 바라다 보는데 바로 대속의 은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는 대속의 피 위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다시 나의 죄인 이 도망자를 만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만이 요나를 저 밑바닥에서 다시 끌어 올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빛이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묻을 수 있다면 yes!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 뿌려주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결국 십자가를 바라보는 보는 것이죠. 요나가 주의 성전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서고 주일날 목욕제기 안 해도
머리 감지 않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 안 해도 거룩하게 이렇게 목사님처럼 폼나게 양복 입고 넥타이 안 매도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때는 그 집사님 한 분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넥타이 안 매고 나와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저 뒤에 계시는데도 아멘 안 하시네. 역시 굉장히 어색해 이 우리 교회는. 그죠? 아멘이 안 나와. 알았어 이제. 이제 다시는 아멘 하라는 소리 죽어도 안 할 겁니다. 제가 왜 이러냐면 우리 교회도 아멘을 안 해. 그래서 이게 밖에 나오면 이렇게 한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 워싱턴 D.C.에서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그 스쿨버스를 겨울에 1월 달인가요? 2월 달인가 이렇게 타고 어린아이들 이렇게 타고 가다가 이게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이 난간을 치고 이 포토먹 강 안으로 그냥 떨어졌어요. 이 스쿨버스가. 그래가지고 꽁꽁 얼었던 그게 그냥 팍 깨지면서 이 스쿨버스가 그냥 잠겼는데 한 청년이 지나가다가 그 스쿨버스에서 탄 애들이 물에 빠져 있는 아이를 건져내기 위해서 뛰어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에 건져오면 끄집어내고 또 들어가. 또 하나에 건져오면 또 들어가. 또 들어가. 뭐 그냥 난리가 났죠.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냥 학부모님들이 다 뛰어오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냥 구조대가 떴는데 헬리콥터가 떴어요.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이제 구조대가 이제 애들 살린다고 막 하는데 이 청년이 가다가 계속해서 뛰어들어가다가 그 뭐죠? 추운 강에서 계속 있으면 오는 심정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이 청년이 죽은 거예요. 애들 막 구원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조대가 내려와가지고 헬리콥터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 청년을 잡아가지고 쭉 뽑아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변가에서 그냥 그 겨우 건져진 애들 그냥 담요로 둘러싸고 있고 부모님도 막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그 부모님 생각할 때 저 청년이 우리 식으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인 저 청년이 우리 애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쭉 뽑혀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Why did he do that? 왜 그랬을까? 그럴 필요가 없는 청년인데 그냥 지나갔어도 되고 신고만 해도 돼요. 친구가 왜 자기가 거기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을 구출해냈을까? 하나만 구출해냈어도 됐는데 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왜 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죽었을까? Why did he do that? 쭉 뽑혀서 올라가는 그 청년을 보면서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Why did he do that?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서 이 질문 안 해보셨는지요? 저는 그냥 십자가 하면은 뭐 또 십자가도 걸지도 않는 교회에서 또 커가지고요. 십자가도 저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안 거는 교회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십자가 보이는 것도 이상했어요. 처음에. 하도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교회에는 아무것도 세우지 말라. 십자가도 안 세웠던 그런 배경에서 컸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 가가지고 한 5주를 있었는데요. 성묘교회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 박혀 있는 곳에 이 바위가 쭉 갈라진 게 이렇게 딱 안에 유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보게끔 돼 있어요. 거기 안에 교회가 서 있죠. 그것도 헬레나가 다 만든 교회인데 뭐 예수님이 재판받은 곳,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소위 지금 우리가 알려는 비아 돌로로사 이거는요 지금도 학자들이 디베이트를 해요. 이 길이었을 거다 저 길이었을 거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디베이트를 안 하는 딱 한 군데가 예수님이 박힌 십자가예요. Everybody, every scholars, every 신학자들이 어그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선 것은 다 어그리예요. 그게 성묘교회 자리예요. 성문 밖 십자가죠. 그거는 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신뢰할 만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면은 바로 그 현장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현장에 딱 서는 거예요. 가보신 분만 알아요. 가보신 분만. 그것도 막 사람들 막 인산이래 가지고 이렇게 쭉쭉 밀려서 가는 그런 순간에 가지 마시고 저같이 매일 새벽 기도를 거기서 해보세요. 새벽 기도에 매일 새벽에 6시에 가가지고 딱 문 열 때요.
거기서 이렇게 경건한 올겐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또 캐톨릭, 뭐 그리스 정교회, 또 무슨 교회 한 네 파가 같이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서 사실은 그게 하나의 챈팅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조용해요. 그래도 조용한 올겐 소리만 해요. 거기서 기도해 보세요. 그때 제가 드렸던 질문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You don't have to do this. 이거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 질문을 꼭 했다니까요. 포토마강에서 자기 애들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다가 죽은 청년이 헬리콥터에 쫙 잡혀가지고 끌려 올라가는 그 공중의 모습을 보면서 Why did he do that? 하고 물었던 부모님들의 질문을 제가 십자가 앞에서 했다니까요. 답이 들리더라고요. 뭐일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Because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결과가 죽음이었고 사랑의 결과가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다 보는 마음이 그것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주님 앞에 십자가 볼 때마다 울컥거리고 그냥 십자가 얘기할 때마다 그냥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할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내가 호흡하는 이유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일을 꿈꿀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내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며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게 뭐예요?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아멘. 내가 한 대로 받는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대로 받는 복을 받는 게 어디서 한 대로 복을 받는 거라면 우린 벌써 저주받아서 지옥에 가야죠. 한 대로 갚아주시면 여러분 여기 계실 분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게 너무너무나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자그마한 기도 제목이지만 어쩌면 굉장히 큰 걸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식어 있는 모습을 보기 싫어요. 제가 제 스스로가. 십자가 얘기할 때마다도 하나님 뜨겁지는 않아도 좋으니까 좀 따뜻하게는 지켜주세요. 그래서 옛날엔 뜨거웠어요. 무지무지 뜨거웠어요. 근데 자꾸 나도 식어가는 걸 느껴요. 당연한 듯이 생각해요. 십자가 얘기하는데 눈물도 안 나와. 그러면 심각한 병에 걸려 있구나. 나 그렇게 생각해요. 내 스스로. 십자가 얘기하는데도 가슴이 멍멍해지지 않고 내 이웃이 나 때문에 죽었다 할지라도 제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구역장이 나를 위해서 콩팥을 하나 떼줬는데 그 구역장만 보면 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가 당연히 띄워줬지 하고 이러고 갑자기 뻔뻔해졌다. 그러면 그 너무너무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 그 십자가를 바라면서도 그냥 맹성맹성하고 뭐 당연히 그러시죠. 뭐 혹시 그런 태도를 하면서 아무런 감동도 없다. 그리고 그냥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울먹거리는 성도들 보고 나도 어렸을 땐 그랬어. 소실적 그랬어. 조금만 기다려봐. 괜찮아질 거야. 이런 태도로 보인다. 야, 정말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진짜 십자가를 믿는 분이에요. 정말 절규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속에서 요나가 주의 성전을 바라다 봤다는 그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 분이에요. 정말 십자가 위에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은혜에 매일매일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냐고요. 제가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 후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 기쁨 속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2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나이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It depends on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거나 그대로 놔두시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을 이쁘게 봐줘서 이러는 게 아니라 네가 열심히 했구나. 뭐 될성잎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너 떡잎 보니까 색깔이 아주 초록색이야. 괜찮아. 그래서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전적에 달려있어요. 이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서원 기도를 한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무슨 감사가 나와요.
근데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하고 헌신의 기도, commitment, dedication, 헌신의 기도를 드려요. 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디서 드리는 기도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You cannot do anything.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상태에 있는 분이에요. 왜요? 물고기에 있는 뱃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100배, 1000배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기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헌신의 기도를 드렸어요. 주께 소원을 갖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소원에 헌신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바빠요. 아직 정상 궤도에 안 올랐어요. 애들이 대학 가야 돼요. 지금 쓸 돈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요것만, 요 단계만 지나가면. 애들이 좀 크면, 하나님 내가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거든요. 요 건강 회복되면 그때 헌신할게요. You have so many excuses. 너무 변명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 열악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헌신 기도를 드렸다는 이 사실에 놀라셔야 돼요. 척 콜슨이 감옥에 들어갈 때 헌신 기도 드렸어요. 소위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타머스 필립이라고 하는 레이디안 컴퍼니 알죠? 레이디안 컴퍼니의 CEO가 이 타머스 필립이었어요. 그 당시 그 타머스 필립이 굉장히 경건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척 콜슨이 그 상황을 당한 이게 그분의 쓴 책 본어게인 거듭남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분에게 그 상황을 알고 Mere Christianity,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 책을 선물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척 콜슨이 Mere Christianity 이 책을 읽고 본어게인 합니다.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책 제목이 거듭남이에요. 근데 그 거듭나는 상황을 거기서 설명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와가지고 자기 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엉엉 울어요. 그러면 회개 기도를 시작하고 회개 기도를 마친 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잘 들었어요. 헌신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 만나는 거죠. 지금 제일 인격적으로 이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나 같은 이 사람도 하나님 쓰시겠다면 주께 드립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리 생각에는 권좌에 있을 때 그때 좀 하나님의 일 좀 하지. 그때 좀 하나님의 일을 멋있게 좀 하지.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마치 모세가 광야로 가지 말고 바로의 차기 대권의 그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서 그 힘이 있을 때 좀 그때 헌신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왜 바보같이 광야로 달아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아주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헌신 기도를 듣고 아유 바보같이 힘 있을 때 하지. 감옥에 들어가는 거,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헌신을 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guess what?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감옥사역, 프리즌 미니스트리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신 분이 척 콜슨이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때 들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적재적소에 글을 들어 쓰셨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헌신기도 야 말도 안 돼. 야 건강할 때 헌신해가 니누에를 가지. 이 물고기 뱃속에 무슨 헌신기도야. 대먹지도 않은 기도하고 있네.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하고 헌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쓰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른 땅으로 토쳐내잖아요. 마른 땅으로 끄집어내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시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마른 땅으로만 나가면 내가 다시는 다시스로 안 도망하고 니누에로 곧장 가겠습니다. 그렇게 조건식 기도를 안 했어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 병에서만 낫게 하시면 나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간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 요것만, 요 비즈니스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앞으로 그냥 주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조건식으로 우리가 헌신기도 많이 하는데 요나 기도는 그 조건이 없어요.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난 이 순간에 물고기 뱃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Use me. I give myself to you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쓰시겠다고 원하시면 환경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니까? 여러분의 변명이 하나님 나 돈이 없습니다. 돈만 생기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건강이 약합니다. 건강만 회복되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건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고 뭐 3개월 후에는 죽는다고 의사가 그럽디다. 그러니까 나는 헌신 못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이 상황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내가 암만 생각해도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영어도 못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건강도 안 좋습니다. 상황도 안 좋습니다. 가족도 아주 붕괴되어 있습니다. 자식들도 말 듣는 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이 몸도 쓰시겠다면 내 남은 시간도 쓰시겠다면 주께 드리니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환경을 바꿔서라도 쓰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믿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명을 대면서 헌신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누가 들어도 다 이해가 돼요. understand, I understand. 아 그래서 그렇구나. 좀 이따 하세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요나의 기도를 들으면 여러분 변명하면 안 돼요. 난 이래서 헌신 못하겠어요. 이 말 하면 안 돼요. 애들 다 키우고 나서 할게요. 이 말 하면 안 돼요. 나 은퇴하고 헌신할게요. 이 말 하셔도 안 돼요. 물고기 뱃속에서 헌신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 진짜 드리는 게 헌신의 기도예요. 이 형편 낫게 해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암낫거나 use you 안 쓰시겠다면 그럼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가시면 돼요. 누구를? 주님의 품으로 가면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면 쓰시는 거고 하나님이 안 쓰시겠다면 안 쓰시죠. 예수님의 어린 낙타를 쓰실 때 뭐라고 가져가세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어린 낙이 가져가는 거야. 그렇죠? 낙이 새끼 가져가는 거예요. 왜 가져가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럼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야 누가 쓰냐? 야 너 같은 놈을 누가 쓰냐? 넌 인생 말종이야. 넌 끝났어. 야 그 좋은 시대 다 보내놓고 이제는 뭐 그냥 늙어가지고 걷는 것도 힘든데 네가 무슨 헌신하냐 이럴 줄 모르겠대.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면 여러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을 넣어서라도 쓰시는 거예요. 아멘이 진짜 안 나오는구나. 진짜. 와 진짜 내가 다른 교회에서 했으면 이 교회 다 뒤집어졌다.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 조건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하고 bargain, negotiation 흥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후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있는 형태, 여러분 지금 형태 그대로.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내 이 제한된 상황도 하나님이 바꾸셔서 쓰실 줄 믿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찾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 찾지 않아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좀 이렇게 달란트가 많다고 하는 분들이 약간 이렇게 재는 척하면 막 속이 상해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 앞에 굉장히 컨트리뷰션 기여를 할 것 같이 착각하는 분들 보면 되게 웃겨요. 난 정말 웃겨.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그 얼굴 표정을 이제는 어느 정도 제가 관리를 잘해서 절대로 그분들이 못 느끼지만 속으로는 야 너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어요. 제가 속으로. 솔직한 표현입니다. 목사지만 속으로 꾸릴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뭐 가진 거 있으면은 그게 다 자기 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 가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걸 어떻게 가져요? 건강한 거 자기 태어나서부터 건강했대요.
웃기지 마, 속으로 그래, 웃기지 마. 하나님이 건강 안 주시면요, 그냥 신경 하나 빼면 그냥 침대에 눕고 남은 생에 그렇게 사셔야 돼요. 걷는 거, 운전하는 거,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마시는 거, 먹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움직이는, 이 자율 운동하는 거예요. 이 소화시키는 거. 여러분이 위장 보고 야 빨리 움직여 소화시키게. 아무리 명령 안 하셔도 잘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부 다 워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병원에서 자는 게 얼마인 줄 아세요? 하루 여러분 입원해가지고 하루 자고 나오면 병원비 한번 받으면 얼마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자면서 왜 이렇게 잠이 안 와 하고 하지만 그래요? 병원 가서 주무세요. 그러면 15,000불 이렇게 나와요. 하룻밤 자는데. 근데 여러분 집에서 하루 자고 나오시면 오늘 15,000불 벌었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나님 바꾸셔서도 쓰실 수 있다는 걸 믿고 더 이상 뭐 때문에 못하고 하지 말고 주여 저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써주세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들이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쓰신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만큼 작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만큼 연약한 자를 찾았는데 저를 찾으신 겁니다. What a wonderful statement. 그렇죠? 나도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요. 아 신문에 나야죠.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마시고 진짜로 from the bottom of your heart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만큼 작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붙잡고 쓰실 만큼 연약한 자를 찾았는데 저를 찾으셨나 보죠. 저를 쓰셨나 보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품 속에서 드리는 자기 절망의 기도 다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때 바라봤던 십자가 위에서 다시 회복과 은총과 희망의 빗줄기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어쩌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교회에서 크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기도, 헌신의 기도. 항상 변명 애프터 변명, 조건 따지고 기회가 맞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했던 그 모든 수많은 변명들이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요나가 드렸던 헌신의 기도 앞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여건 속에서 나 같은 자도 쓰시겠다면, 난 능력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겠다면 Here I am,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주께 헌신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마음껏 쓰셔서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삶,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주의라도 바꿔서라도 여러분의 헌신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 한번 헌신의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